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미남인데다가 또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서 성도들에게 참 좋은 호감을 사고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설교를 할 때 자꾸 말을 더듬어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참 답답하고 갑갑함을 금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한마디 한마디를 힘들게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유창하고 청산유수로 설교 말씀을 전하는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실력을 감추고 계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착각을 해가지고 제 아내의 털리를 껴고 나왔더니 이렇게 술술술술 잘 나오네요. 고전이 되어버린 유머이긴 합니다만은 한 젊은 성도가 이게 성경 공부가 싫은 거예요. 그래 게을렀어요.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성경책을 가지고 짠 하고 펼쳐서 첫 번째 내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 그 구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느 날 성경을 들고 성경을 쫙 펼치고 딱 봤더니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이건 아니지, 설마, 그게 영 달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다시 한번 딱 펼치고 탁 봤더니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뭐지?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자. 그래, 한국 사람은 삼세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가지고 딱 펼쳤습니다. 그리고 딱 눈에 들어오는 성경을 봤는데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7절,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유머를 읽던 어떤 성도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이 유머를 읽다가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성경을 착 펼쳐가지고 딱 눈에 들어오는 성경을 읽었더니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 내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참 고차원적인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원시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참 고상한 종교입니다. 탁월합니다. 아니, 종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의, 그리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껏 운수 보듯 성경 쫙 펼쳐가지고 눈에 띄는 말씀 갖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 이 정도 수준의 기독교가 아니지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미신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참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바로 예배하고 바로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참된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베레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아서 밤중에 도망을 쳐 베레아로 갔는데, 그 베레아에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르더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12절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어요. 그래서 귀부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 남편들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베레아 사람들은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았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르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그러운 마음의 사람들. 11절 말씀에 보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본문의 이 문맥상 살펴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웠다는 말은 복음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기에 최적화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마음, 그들의 성품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준비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너그러운 사람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너그럽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보면 이것은 오픈 마인드예요. 열린 마음이에요. 열려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너그러워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닫혀진 마음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고집스러운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 주장에 갇혀있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남의 이야기도 받아들일 줄 알고 남의 생각도 이해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주장도 인정해 줄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틀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마음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보면요, 홍선대원군이 주로 사용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외부 세력에 대한 정책 중에 하나가 쇄국 정책이었어요. 쇄국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끊임없이 외국에서 러시아를 비롯해서 중국은 물론이요, 여러분 일본과 그리고 나아가서 미국, 프랑스, 유럽 지역 쪽에서 많은 배를 타고 이제 신문물을 가지고 신문화들을 가지고 이 아시아 쪽으로 몰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홍선대왕군은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꽉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는 서양 사람들 절대로 이 조선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냥 주변의 강대국들의 놀이터가 되고 말아요. 조선이 처참하게 되죠. 반면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서 이 미국과 서구 유럽의 모든 흰 문물과 문명, 기술, 그리고 지식 모든 걸 다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눈부신 경제적, 기술적, 과학적 발전을 이루게 되어지지요. 결국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한 국가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 여러분,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열려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꽉 닫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 어떤 전통적인 게 있는데 그 전통에 꽉 막혀서 닫혀 있어요.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해오던 것, 그 방법, 그 모든 행사,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닫혀 있는 교회는 절대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언젠간 식민지화 되어버리고 말아요.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열려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오랫동안 함께 섬기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끼리 잘하자 꽉 닫혀 있는 거죠. 이런 교회는요 절대 성장 못합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와서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정착률이 떨어져요. 정착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닫혀진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열려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두 팔 벌리고 누구든 와라, 다 품어주고 안아줄게, 이런 오픈마인드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쇄국 정책을 펴지 마세요. 꽉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내 인생에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참되고 진정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되어지고 그 신앙생활이 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꾸세요. 우리의 마음을 가꾸세요. 너그러운 마음이 되게 하세요. 자꾸 쇠빗장을 걸어 잠그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돌짝밭이 되지 마라. 길가밭 되지 말아라. 가시밭 되지 마라.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거라.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무엇이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고 무엇이든지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돌짝밭 품을 수가 없어요. 길가밭 딱딱해서 품을 수가 없어요. 가시밭 찔려서 아파 품을 수가 없어요. 옥토밭이 품을 수 있어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모두를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열린 마음을 좋아하시고 열린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 문이 열려 있어 우리 주님이 들어가고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며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며 힘들고 고달픈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을. 여러분, 우리 그런 찬양 많이 불렀죠? 오래된 찬양입니다.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마음의 문을 열어요 활짝 자매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저 문을 보고 어느 누가 좋아하리요. 아무래도 닫힌 문보다 열린 문이 더 좋아. 삐그덕 빗장을 열어요. 철컥 자물쇠를 열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찬양 잘하죠? 여러분, 열으세요. 마음을 열으세요. 자꾸 열으세요. 인생이 고달프고 괴롭고 아프고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세요. 괜찮아요. 열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마음문 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문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피 묻은 손이 우리를 만져주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께서 우리를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셔서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내면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주님께서 만져서 치료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꽉 닫혀 있어요. 주님 앞에서도 안 연다니까요. 절대 열지를 않아요. 너그러운 마음의 사람들이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더 너그러워서, 데살로니게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 말씀을 받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받더라, 이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간절하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소극적인 의미로는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절하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해요. 들어보지도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여지없어요. 그냥 다 몰아내는 거예요. 아주 꽁꽁꽁꽁 쇠고랑을 걸어낸 거죠.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의미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자발적 열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굉장히 열성적으로 말씀을 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적극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목마른 사람이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것과 같지요. 한여름에 갈증이 날 때에 아아를 마시는 것과 같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것 같은 기분. 얼마나 목이 마를 때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마시면 속이 시원하지.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하게 받아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세요. 삼척에서 산골 마을에 한 10여 채 내외 되는 그런 시골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 시골 마을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권영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한 번은 우리 몇몇 동료 목사님들께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삼쪽 두배 산골 한 10여 척이나 가구나 될까, 그렇게 사시는 노인들 한 10대 명 20분 모여서 사시는 동네인데, 교회라고 갔더니 다 쓰러져가는 집 창고에 방 한 칸, 한 10명 10대 명만 모여도 꽉 찰 수 있는 곳, 저런 보면대 하나 갖다 놓고 그게 강대상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분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는 곳인데, 그분께서 새벽 예배에 할머니들 한 두세 분 나오셔요. 찬송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키보드도 없어요. 그리고 이 찬양 반주기도 없어요. 이게 할머니들이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글자 자체도 모르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찬송을 부르느냐 하면,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을 악보도 없고 곡조도 없고 박자도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1년, 2년, 3년을 1절만 계속 그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그게 익숙해져서 나중엔 따라 부르는데, 박자 무시, 곡조 무시, 다 무시하고 그냥 타령을 하는 거죠. 그렇게 찬송을 불러요.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새벽 예배든 무슨 예배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면 몇 분 되지도 않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분의 그 표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가 엄마의 젖을 쪽쪽 빨아먹는 것처럼 말씀이 쪽쪽 빨려 들어간다. 너무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무식하지요, 글자도 모르지요, 나이 늙어 참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요, 여러분, 목사님 전하는 그 말씀이 그렇게 맛있어서 그 말씀을 젖을 빨아먹듯 쪽쪽쪽쪽 빨아먹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쪽쪽 빨려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목사님이 행복했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젖 먹던 힘까지 내라, 젖 먹던 힘까지 내라. 우리 힘든 일을 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래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러니 여러분,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던 이 생명이 달린 일 아니에요? 목숨이 달린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아이는 빠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빨아야 먹을 수가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만은 설교할 때에 목사님 이제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계셔요.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설교 말씀 전할 때 팔짱 끼고, 어떤 분들은 다리를 탁 꼬고 앉아서 말씀 듣고, 어떤 분은 탁 설교만 시작이 되면 눈을 감아.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목사 앞에서도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은 과연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걸까? 이미 그 자세와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행동이죠. 우리 양원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저 사실 이 말씀을 뺄까 넣을까, 이 내용을,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말이 필요 없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쫙쫙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 다 보여요. 제가 던지는 이 설교 말씀이 탁구공처럼 탕 튕겨서 나한테 와서 팍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실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씀을 빠는데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그냥 말씀이 휙 하고 그냥 빨려 들어가요. 그 심령 속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또는 책망 또는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 전해지든, 내게 듣기 좋은 말씀이든 아니면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쪽쪽 빨아 드신다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상고하연 자세, 상고하였더라.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했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상고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인가? 그러한가? 라고 해서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정말 오늘 말씀 주제의 핵심입니다. 제목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을 말씀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았겠지요. 수용력이 좋은 거예요. 수용성이 좋아요. 받아들이는 힘이 좋다는 말이에요. 잘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마음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그 말씀이 쫙쫙 빨려 들어와 수용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성이 좋아요. 여기서 끝났다면 좋은데 오늘 본문 말씀엔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수용성이 좋아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였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받은 말씀이 정말인가? 확실한가?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자세히 살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비판적 질문이에요. 비판성이에요. 수용성과 비판적 질문은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게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 신앙의 위험이 닥쳐와요. 위기가 닥쳐와요. 여기서 비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설교를 잘했냐 못했냐 막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이 말씀이 옳으냐? 뭔가 순도가 몇 프로냐? 이 순도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너무너무 때가 묻어있고 더러운 것이 묻어있느냐? 이걸 내가 그대로 먹어야 되느냐? 씻어서 먹어야 되느냐? 필터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비판성,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참 훌륭한 강해설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수용성과 비판적 질문을 겸비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수용성과 비판적 질문을 겸비하는 사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목을 땄어요. 여러분, 미국의 흑인 해방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잘 알죠? 그분이 어느 날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목이 이거예요. 단단한 지성과 부드러운 감성. 도대체 이 두 개가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을까? 단단함과 부드러움. 이 단단한 지성과 부드러운 감성이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멋있고 성공적인 사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단단한 지성과 냉철한 지성과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성이 있어야 돼요. 잘 조화되지 않는 이 두 가지지만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잡고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런 말씀 기억나나요? 얘들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비둘기하고 뱀하고 뭔가 조화가 이루어져요? 전혀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 이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춰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은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비판적 질문이 없이 모든 걸 받아들이면 그건 맹종이 되어버리기 쉬워요. 비판적 질문이 없이 그냥 모든 걸 받아들이면 여지없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남의 말을 잘 믿고 남의 말이라면 그냥 무조건 믿고 따르는 사람, 귀가 얇은 사람이다. 귀가 얇은 사람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귀가 얇아서 남의 말은 다 믿고 따라가요. 그러다 망한 사람 참 여럿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 듣지 말고 아내 말 잘 듣기 바랍니다. 남의 말 듣기보다 주님의 말씀 잘 들으세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요, 남의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수용성만 있어요. 비판적 능력이 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무조건 다 믿어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어떤 배우가 있는데, 여배우죠. 3번 결혼했다 3번 이혼을 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3번 결혼하고 3번을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자기가 왜 3번 결혼을 하고 자기가 왜 3번 이혼을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분에게는 뭔가 심각한 병이 있었어요. 마음의 병이요, 정신적 병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만날 때 비판적 능력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였어요. 말씀을 받는 자세. 여러분, 신천지가 와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들도 꼭 성경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해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수용적인 사람은요, 와 하고 그냥 따라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판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런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터가 있어야 되고요, 걸음종이가 있어서 걸러낼 걸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수용성만 있어도 문제요, 반대로 비판적 질문만 갖고 있어도 문제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요, 사업상 접대가 필요해가지고 한 요정에 가게 되었대요. 집사님에 대해서 요정에 들어갔으니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요정 방에 들어가서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는데 웬일이에요, 이게? 족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 족자에 이제 쓰여 있는 글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싶은 글이 쓰여져 있더래요. 무슨 글이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성경이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래를 탁 내려다보는 순간 기절을 할 뻔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요정 술집에 이 글귀가 써져 있는 거예요. 손바닥에 적어 갖고 왔어요. 아니, 요정에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도 있나? 이렇게 요정의 집에, 이 술집에 이렇게 잘 어울리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었지? 메모를 해 갖고 왔어요. 얼마나 잘 어울려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성경 구절을 요정의 술집에 여러분 족자에다 갖다 딱 써놓고 걸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잘 맞아요? 이야기는 그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었어요.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간을 잔뜩 더 지어놓고 거기에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는, 그리고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에서 다른 건 다 떼어내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요 말씀만 족자에 떡 갖다 써서 걸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오늘 밤 너 데려갈 거야. 그거 다 뭐 할 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 줄 아세요? 술집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다니까요.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 때 그들이 뭘 갖고 시험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말 그랬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서 아주 달콤하게 말을 해요. 선악과 따먹어봐.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달콤한 말씀 조심하세요. 나 듣기 좋은 말 조심하세요. 사탄 마귀는 항상 달콤한 말을 갖고 우리에게 유혹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말씀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성경 공부 어디를 가도 하지 마세요. 꼭 우리 교회 안에서 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앞으로 하나씩 매년마다 한 가정 우리 교회의 양육 시스템을 하나씩 계속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성경 공부 어느 교회보다도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귀한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걸러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함께 읽어봐요. 잘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무슨 이야기인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계속해서 7절 계속 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8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의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9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끊어지고 압제당한 자리에서 자유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금식 기도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지금 저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들려요? 그 전후 문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분명하죠. 지금 읽은 말씀만으로도 분명해요. 그냥 정신만 조금 바짝 차리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읽어보면 알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을 했어요. 음식을 안 먹는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뭘 했느냐? 금식하면서 논쟁해요. 금식하면서 서로 싸워요. 금식을 하면서 삶은 엉망인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착취를 하고요, 억압을 하고요, 여러분 굶주리는 사람 무시하고요. 그러면서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나님이 또 속이 아파, 너무 속이 쓰리고 괴롭고 힘들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시편,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얘들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금식 아니야. 밥 안 먹고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도 좋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금식은 그 음식이 아니고 흉악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부당한 결박에 걸려있는 사람들, 멍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고통을 고쳐줘. 내가 바라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거야. 그러면 흑암 가운데서 빛이 발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병은 급속히 나아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할 것이고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면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그러한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수용하는 것 좋아요. 하지만 무턱대고 수용하면 맹종이 돼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기 쉽고요. 여러분, 아멘하여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항상 질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찌꺼기들은 걸러내고
순수한 진리의 말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는 자세, 자세히 살펴보는 자세. 여러분, 이러한 자체 속에서 참되고 진정한 구원과 기쁨의 믿음 생활과 복된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합시다.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고, 그러면서도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비판적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균형을 이루고 밸런스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더러운 것들, 때묻은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순수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정말 건강하고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양원의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어요. 오전에는 우리 원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저녁에는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4월의 마지막 주를 잘 마감하고 또 5월 가정의 달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희망과 소망 속에서 한 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한 주를 맡기오니 주님,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잠잠치 않은 이 코로나 속에서 지켜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우리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얘기치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고와 사건들 속에서 우리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의 백성들을 생명싸게 보자기로 쌓아 주시옵시고 보호하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아프리카 선교센터들 위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국내에 흩어져 있는 유학, 군복무, 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양원의 권속들,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